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신앙생활을 대부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에는 그 말 뜻 자체가 믿을 신자잖아요. 우러러볼 앙자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믿고 산다는 것이 그 신앙생활인데, 이 믿음의 생활이 대부분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것은 믿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주님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매일 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이나 혹은 자기 속에는 죄의 성이나 혹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끔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조금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라지고요. 걱정과 염려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사실은 믿음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이나 다급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당황하겠느냐, 이렇게 조급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구약 성경 속에 믿음이 없던 한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은 아마 사울왕일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 한 번의 실수가요, 결국은 이 왕위가 폐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이 결과가 생긴 겁니다. 사울은 본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요, 너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행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덩치는 보통 사람의 이 어깨 위는 더 있어 키가 큰 사람인데 그렇게 겸손하고 뭔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앞에 10장을 보면은 사무엘하고 사울이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1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왕이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어야 이게 영광이 되고 힘이 되는데 백성은 다 뿔뿔이 자기 쪽에서 흩어져 나가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왕의 이 책사잖아요. 왕의 이 아이디어를 주는 이 책사인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는 이 책사도 오지도 않고 모사도 오지 않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군대들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 왕이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왕이 해서는 된 일이 아닌데도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위급하니까 기다릴 줄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일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해서 안 될 그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수로 왕위가 폐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이 사울왕이 사실은 믿음이 없은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사사가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늦었다 하더라도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이 일인데도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사실은요, 믿음이 없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은 또 죄를 또 짓지요. 15장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 기름을 부었는데 결국은 이 왕이 먼저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안 될 번제를 자기가 드리더니 이제는 정작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 그러는데 그 아말렉이 가진 그 짐승들 중에 좋은 거는 다 골라가지고 다 숨겨놓고 형편한 거 다 죽이는, 명령을 불순종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도 사무엘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평온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을 때는요,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집안에 무슨 어려움도 없고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환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는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있던 재물도 달아나고 뜻하지 않는 사고도 생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고 하다 보면요, 갑자기 믿음이 하나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가운데 사실은 헤매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구절은 우리가 사실은 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어떨 때 믿느냐? 죄 사함 받을 때는 주님을 사실은 믿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한 것, 이게 영혼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의 이 지은 죄들과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부터 믿는 그 부분은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믿느냐? 거의 안 믿어요, 사실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것,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믿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죄 문제에만 딱 걸려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 구원이라는 이 구원이, 구원을 얻는 것이 죄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뜻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는, 예수라는 이 말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자, 그게 예수라는 뜻인데요. 본래 예수라는 말 뜻이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실제 지은 죄들 뿐만 아니고 실제 죄성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죄성에서부터도. 그리고 이 구원이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을 너무 특정한 부분에다가 딱 이렇게 못 박아두다 보니까요, 실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죄성 안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이지만은 해방받는 것은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인데, 실제 죄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이 많은 세상에서부터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기도문 내용 속에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악은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에서 늘 자유롭게 말하는 이 구원의 폭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범위만큼 우리가 넓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극히 제한된 부분에 구원과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안하다 보니까 뭐 세상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으로 사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육신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즉 그가 성령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하고는 하는 사역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하신 그 일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지은 모든 범죄들,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범죄들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죄의 장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이 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거는 책에, 성경 책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내용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이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사람이 말을 믿는 것이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사실을 듣고 믿은 것에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을 행사한 거죠. 나는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어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 믿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잖아요. 사실은요. 모든 내가 범죄한 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장부 속에 우리 행위의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은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범죄도 있지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이게 죄성이거든. 사실은요. 죄성이잖아요.
원죄라고 말하는 죄성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이 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예수라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하면 그 예수가 지은 죄들만 해결하고 지금 이 죄성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본질, 이 죄성에서부터는 구원을 못 하시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은 내가 구원받자마자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그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그런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에서는 이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서부터 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경험한 내용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은 죄를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듣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성에서부터 나를 구출하셨고 세상의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나를 구원하셨고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죄성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려고 하면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못 하시죠.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저 하늘 꼭대기에 가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성령이시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요. 여호와의 영하고 그 표현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 삼위일체의 이 삼위이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 제국이 476년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거든요. AD 476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두 쪽이 난 거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었습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지금 로만 캐톨릭이 되고 동방교회는 그리스정교라는 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스정교.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는데요. 그 갈라지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가르침을 두고 크게 대립을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서방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고 아들에게서부터도 나온다. 동방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하나님 아들에게서 나오지는 않는다. 이 관점을 두고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그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정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지 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겠어요?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하는 거죠, 사실은.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 여호와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별도로 또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그러니 육신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신 겁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영은 사람 위에는 임할 수 있지만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부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모가 죽어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버리면은 그게 고아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가 다시 오면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나는 다시 살아서 너희 가운데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시 살아서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내 죄성을 이기게 하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시야를 훨씬 넓게 생각해야 돼요. 훨씬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매일 생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내주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인식이 사람들에게 너무 미약하니까요. 그저 우리는 괴로울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괴로워도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테니까 됐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 현재 어려움과 세상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죄사함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뭐하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자, 세상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 이기고 있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기가 쉽지, 세상에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록된 이 내용을 따라서 믿는 것은 죄들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이거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은, 내가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죄성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범죄한 모든 것들은 보혈로 다 용서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이 죄의 정욕에 의해 가지고 내가 패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어느 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나의 모든 지은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그 이김이 죄성에 대한 것도 있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도 있고 마귀의 어떤 유혹과 마귀의 이 획책에 대한 것들도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도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그 능력도 모르니까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능력을 아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체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그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기고 사는 그 경험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의 체험 못하고 삽니다. 저는 최근 한 두서너 달 동안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 왜? 설교하다가 뭐가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영어 단어도 뭘 설명하다 보면 스펠링도 안 떠오르는 거라, 이제 가보면은 뭐가 자꾸 틀리는 게 있다는 걸 저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돼가는 모양이다, 이제. 그 마음속에 제 남은 때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괜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하루라도 좀 아끼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괜한 내 나름대로의 이 육체의 어떤 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생애를 생각하다 보니까 괜히 빨리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내 나름대로 한동안 그냥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요,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많은 계획을 하고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내가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주님께 맡겨놨으면요, 내일까지 안 가고 오늘 밤에 죽어도 걱정할 게 없는데,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자아를 버리버는 거라고요. 자아의 생각 속에 붙들려 사는 거는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게 믿음이겠느냐? 아니죠.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고 가볍고 아무 걱정이 없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뭐 아파도 그렇고 뭐 그게 아무 걱정할 일도 아닌데 괜히 나 혼자 이거 이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간단한 그 차이인데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다. 자, 믿음. 정확히 믿음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뭐냐 물으면은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은 못하지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럼 잘 모른다는 뜻이고 그건 제대로 안 믿는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적어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는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 날 믿어? 그럼 뭐 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이잖아요. 반만 맡기면은 질질 끌려갈 겁니다. 반은 맡기고 반은 안 하니까. 온전히 맡기면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라 하더라도 맡기고 따라갈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분께 몽땅 다 의탁한다, 맡겨놓는다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맡겼습니까? 죄인인 나를 맡기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 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42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첫 번째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맡긴 것을, 그 얘기잖아요. 맡긴 것을. 내가 맡겨놓은 것을. 자, 내가 주님께 뭘 맡겼습니까?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맡긴 거예요. 존 번녀는 죄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가지고 그 죄짐이 뚜루룩 하고 떨어져가지고 굴러가는 거,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주님이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내가 뭐를 맡겼는지 열거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거지 실제 맡겨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맡겼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죄 짓는 자기는 안 맡겨. 죄 짓는 자기는 안 맡기는 거예요. 죄 짓는 자기도 맡겨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지금 이 성령은 매일 생활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어떤 것이든지 다 짊어져 주시려고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셨고, 그렇잖아요. 성령은 지금 생활 속에 오는 죄짐이나, 죄짐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아 같은 죄 짓는 세상의 어려움이나 혹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
이거를 다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거룩한 짐꾼이시다. 짐꾼. 우리 짐을 져주시는 포터입니다. 포터. 짐을 져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68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니, 우리 짐은 십자가에서 한번 접으면 되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뭐겠어요?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이게 다 짐인데 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짐꾼에게 뭘 해야 돼요? 짐을 맡겨야 되죠. 짐 중에 제일 큰 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큰 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요, 뭘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맡겨놓은 목록을 적는다고 하면 내가 뭘 맡기는 걸 한번 보라고요. 하나도 안 맡기고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 나중에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줄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불교를 따라간다든지 다른 종교를 따라갔더니 큰일 날지 모르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지만은요,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나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다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맡김 속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병도 잘 걸리고 나는 지금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 성격이나 이 기질이나 부서지기 쉬운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보세요. 자, 이게 만일 자식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긴 것 중에 첫 번이 자식 문제라고 생각. 맡겼습니까? 내가 그대로 붙들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룩한 짐꾼에게 내가 나를 짓누르는 이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거를 내가 정말 맡겠다고 하면 그 맡김이 있어야 그분을 믿는 것이 되는데, 하나도 안 맡기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한테 뭐 맡겼는데 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 말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주님은요, 바로 그 짐을 지시려고 오신 분이시라고, 사실은요. 그 짐을 주신 분. 근데 여기는 날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어제 없던 일이 오늘 생기기도 하고 오만 게 다 뭐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짐을 옮겨놓는 것. 이미 옮겨놨으면 그분의 손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손을 놔야 됩니다. 자, 믿음은 맡기는 거 하고 또 하는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맡겼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맡겼다고 안 기다리면은, 조금 하면은요, 맡아놓고도 주님이, 야, 니 나한테 맡겨놓고는 이거 왜 그렇게 못 기다리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냐? 그럼 다시 가져가라. 다시 가, 나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1146페이지 25절입니다.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게 죄사함의 구원은 분명히 아니지요. 내가 맡긴 것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것, 죄성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 이거를 맡기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라. 근데 이걸 못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조급증이 생깁니다. 조급증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도 가만보고, 야, 너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또 물어보고 또 눈을 빼꼼히 쳐다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건 덜 믿어보고 그런 거죠. 다 안 믿어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맡김은 진짜 맡기게 되면은 그분의 손에 넘어갔으니 해결해 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좋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기다려라.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 그 얘기잖아요. 기다리라. 근데 오늘 맡겨놓고 내일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가? 그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맡겼으면은 그가 5일 만에 해결하든지 한 달 만에 해결하든지 그거는 그분 손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은 맡기고 기다리는데 반대되는 것은 뭐냐? 그럼 믿음의 반대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맡긴 것에 대해서 그 염려가 다 떠나가지 않고 맡겨놓고도 내가 걱정하고 어떻게 될 건가 초조하고 아직도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최근 몇 달 동안 야, 육체 이제 살라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게 앞으로 몇 년을 살겠는가, 괜히 나 혼자서 이제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이제 뭐 어머가 그러다가 야, 이게 믿음 없는 거다. 진짜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 죽든 1년 후에 죽든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주여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육체에 남은 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도 마음에 뭐 걱정하고 염려 싹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면 손에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맡겨놨는지를 한번 목록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내가 뭐를 맡겨놨는 거 주님께. 그리고 정말 내가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 얘기잖아요. 사울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지? 적들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백성들은 다 떠나고 있는데 이거 이래도 안 되겠지. 내가 뭐라도 손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러기 쉽거든요. 꼭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죄들에 대한 사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박해와 시련의 습부터 마귀로부터 주님이 지금도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었습니까가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믿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사실은. 당신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근데 왜 걱정해요?
믿고 있는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염려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죽을 거를 항상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요.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염려, 걱정을 그가 다 맡아서 짐을 지고 계시니 네가 그걸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네가 그거 염려해서 될 일도 아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책임지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죄 짓고 있는 이 나도, 죄성을 가진 나도 지금 구해 주실 수 있고 지금도 구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 뜻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 믿을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음. 그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잖아요. 다시 오신 것. 그런데 왜 그 주님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그분에게 맡기지도 않고 그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늘에 가 계시는 그 주님만 항상 마음속에 다시 오실 걸 생각하고 있냐고요.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늘 마음속에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이걸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걸 몽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주님 손에 가버렸으니까 내 손을 떠났으니까 손을 나는 놓는다는 말은 더 이상 그게 내가 관리할 것이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관리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꾸준히 기도로 짐을 주님께 옮겨드리고 주님께 옮겨졌으니 나는 홀가분하고 마음도 가벼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생활입니다. 옮겨놓는 건 계속 옮겨놓는. 에녹은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굉장히 부럽잖아요. 처음에 그 구절 읽으면요. 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350년 동안을 동행하고 살았지? 지금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옆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내가 잘 때도 계시고 놀아도 계시고. 이거는 365일 24시간을 함께 계시는 주님하고 내가 살고 있으니 에녹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문제는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왜 그냥 가만히 모셔두고 있기만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분에게 친근히 다가가서 하소연도 하고 맡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죄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다.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다.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은 죄들만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 죄성은 그대로 두고 지금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이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고 그걸 준다고 하면은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인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주님 옆에 다가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늘 알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짐들을 대신 져 주실 것을 간구드리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들어와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우리 혼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외롭게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계하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